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고린도 전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2장 4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5절에서는요, 기독교는 뭐니 해도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죠.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엄청 기독교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는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란 단어잖아요. 루터에의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엄청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일종의 믿음의 저는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왜 세계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요 결코 작은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을 했지만 저는 정말 믿음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 영역이고 위대한 영역인가를 지금에서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기독교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독특한 그 하나의 그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믿음의 종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하는 능력을 가졌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거든요. 자, 기독교의 믿음의 영역이 왜 위대하냐면요. 인간은 말이죠. 믿음과 이성의 영역 속에 있어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가 다 이성이라는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다 이성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주의적 이성이라고 그냥 제가 하나 쓸게요. 이성 속에 인간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성의 자연주의적 인간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더스탠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의 말씀 아닙니까? 믿어야 이해된다는 말.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의 죄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성으로 뛰어난다 해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놀랍다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성의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라는 이 도는 신비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성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겐 십자가라는 건 그냥 일종의 신비와 비밀,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주의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말할 때 그들의 무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들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안다. 아무리 놀라운 말을 해도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성주의 그 관점이 무지할 수가 어둠이 어둠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성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의 그 종교 신의 세계에 대한 독단과 절대주의의 그 편협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성주의는 무지의 어둠이야 그 자체가 모르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몰라. 그래서 제가 요새 책을 읽었는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그 뛰어난 학자예요. 일종의 종교학자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한 150년 전인가 이미 쓴 글인데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논하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시야에서.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인간적 관점에서 그 책을 보면 어느 정도 막 호응이 와요. 근데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책을 보면 너무나 수준이 낮아. 너무나 수준이 낮다고.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는 거야. 신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 세계의 그 초월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인간적 한계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제 심정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까? 그래도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세계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세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결국은 능력의 세계를, 초월 능력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이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요, 뭘 가져오냐, 사람의 지혜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지식 세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관념의 세계도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할 거지만 능력이 실체화돼야 돼요. 지식과 관념이 아니고. 자,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참,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자, 여기서 두 단어가 저는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영성이라는 건요, 영성주의자들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영성주의자들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자기만 안다, 자기가만 체험한다, 이런 개념으로 빠져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자기만이야, 자기만.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야, 나. 이게 영성주의자의 어둠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 몰라. 나 외에는 다 몰라. 자신은 영원한 바울이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말할 때 사도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이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당시에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 참 이러한 열림이 필요한 거예요. 열림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만 아는 게, 진리의 세계는요, 진리의 세계는 이게 진실의 세계잖아요. 진실의 세계. 진리라는 자체가 이게 참 진짜 진실한 세계라고.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예요, 여러분. 원래가.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진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진실이라고 믿거든요. 지금 이게 진실이라고.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 중요한 건 이
에베레스트 같은 데는요, 여러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같은 데는. 저 히말라야 산맥의 그 최고봉은 혼자 가는 길이 막 어때요? 죽어요, 죽어. 그 함께 가야 되는 거, 함께. 하나님의 세계는요, 혼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귀한 말씀처럼 저는 들려요, 여러분. 나중에 영성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가 없어지고 내가가만 생긴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안다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다니까. 내가가 되는 내가 너는 모르고. 예? 이거 나중에 이 내가가 되면요, 주관성이라 신앙의 주관성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영성에서의 주관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성의 주관성이 지나쳐서 내가라는 독단주의가 돼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라는 건 단체성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고, 이런 관계성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말을 주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의한다고. 예?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주의로 가면은, 독단주의로 가면은 소위 말하면 참모가 필요 없는 거야. 참모란 말 자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래가 형제가 무슨 참모야, 형제가. 형제 관계는 참모 관계 아니야.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 관계는 참모 관계, 이런 관계도 아니라고, 여러분. 형제 관계는 사랑 관계, 진실한 관계고. 무슨 군대 참모 관계입니까? 아직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올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게 다, 이런 말들은. 자, 어쨌든 형제 관계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이런 관계, 상호성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독단주의, 내가주의가 되면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너의 믿음이 사람이지, 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중에, 온전한 중. 온전한 중이라고 말이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니까 자기도 그 온전한 자 중에 하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전한 자가 있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고 이 땅에 온전한 자,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전한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mature, 성숙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성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제가 그 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어요. 성숙하다는 자들 중에 영성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요.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제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여기서 감추었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자들 가운데서 말하냐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한 것들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 아비드라 말 쓰거든요. 나중에 아비드라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미라, 이런 말을 썼어요. 요한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태초라는 뜻은 뭐예요? 창세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창세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높은 어떤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단어, 뜻,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쁜 뜻으로 보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욕망적 존재의 인간이. 이제 금욕주의의 어떤 부정성이 뭐냐면 욕망을 무로 만드는 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니체가 금욕은 무에 대한 열망이라는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존재라는 건요, 이 존재라는 건 욕망에 의한 거예요, 욕망. 욕망이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기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 자신도 어떤 분이냐면 욕망이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욕망을 계획한 것이 창세전이고요. 그리고 그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영원 미래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뜻, 그건 창세전에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더 그거를 좀 더 심오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욕망을 이해하는 건 정말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욕망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그 미래 새 창조의 그 결과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깊은 세계예요, 여러분. 정말 깊은 세계라고. 자, 여기서 어쨌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종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 나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이 통찰한다고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온전한 자들. 자, 온전한 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미숙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미성숙한. 온전한 자들이 일종의 성숙한 자들이거든요. 영어로 mature. 성숙한 자. 그러면은 뭐야? 미성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뭐고 미성숙한 자는 뭐야? 이게 이제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성숙한 자는 이게 너무 할 말이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는이란 말을 우리가 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을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정론적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영세에 들어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나 그것이 결정화된 구원론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실체적으로 뭐냐면 진행적이어야 돼. 진행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 진행되어 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일종의 누구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진행 중이지를 않아. 계속 어린아이 상태야. 그것이 미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는 않은. 그럼 뭐하러 사도 바울이 성숙한 단어를 썼겠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글을 쓸 때 우리 성숙한 이격의 고린도 교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었겠냐고. 모르니까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바울이 볼 때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구분성은 어디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성숙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실종의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미성숙한 것은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혼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회라는 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이 진행되는 것. 구원을 받는 건 일종의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믿음. 그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구원이 진행되는 역사에서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예요. 십자가를 거친 만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알아야 그래야 이게 성숙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일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영과 영적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혼과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혼과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한 거야. 이들에게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는 진행적이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기독교는 위대한 게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적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적용돼야 돼요. 매일매일 적용돼야 된다. 죄와 육체에서 벗어나는 십자가의 영역은 단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자아에서 벗어나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개념은 매일매일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적용성이라는 거는 이게 매일매일의 체험이에요, 사실은. 적용을 한다면. 현재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현재적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식적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적 십자가가 있어요. 세 번째까지 쓸게요. 세 번째, 문자적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좀 들까봐.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한다고. 문자적 십자가라는 건 그냥 문자적으로만 십자가 아는 단계니까 가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의. 십자가는 단어는 있는데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단어만 알지. 지식적 십자가는 일종의 십자가의 지식이 있어요. 지식적인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지식적 근데 너무 또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관념적 십자가는 일종의 지식 플러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어요. 상상이 있다고. 좀 더 나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식적 십자가는 지식적 부활만을 가져올 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관념적 십자가는 관념적 부활이에요. 문자적 십자가는 문자적 부활이고, 성경은 위대한 사상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걸 심으면 이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십자가를 지식과 관념, 문자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시적 십자가로 지시적 부활, 지시적 관념적 부활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거짓된 상태예요. 거짓된. 이것이 바로 거짓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사단이 설치해 놓은 거짓이라고 이것이. 예? 근데 이게 진짜가 숨어 있거든 이렇게. 예? 진짜 같은 게 빛과 같은 진짜 같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이 자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생이라는 건 시간의 이야기야. 여러분, 저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이데거의 그 시간론 있잖아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게. 이 철학자가 얼마나 시간을 사유했겠어. 나름의. 예? 여러분, 인생, 이 존재라는 건 시간성이라니까. 예? 지식적이고 관념적 십자가 속에서 시간만 다 보내봐요. 예? 영생이 꽝이라는 거야, 꽝.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게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외형적이건 외식적인 거짓된 하나님이 능력이 결여된 인간적 영성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인간적 영성이 형성될 수 있어요. 실체적 영성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실체적인 십자가가 실체적 부활을 가져오는 거야. 실체적 십자가가 실체적 부활을 가져오는 거라고. 오늘 기독교의 초월의 역사라는 거는 실체적 십자가로 인한 실체적 부활의 날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형성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나가야 돼. 부활의 날로. 그래야 인간이 행복한 거야. 돈이 인간을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소중히 지켜야 되지만 건강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요새 사람들은 다 부와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루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벗어난 세상에 천년보다 더 낫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천년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약간 시적이잖아요. 시적이지만 그게 진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니까. 여러분이 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돈 벌어야 돼요. 저는 돈의 긍정성을 돈도 이게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역으로 생각해야 돼. 돈이 이웃 사랑하는 실체라고. 돈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지 또 실체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중적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 돈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면 내세관을 강조하면 현실관이 무너져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제가 지금 여기 어쨌든 그래서 실체적 십자가, 실체적 부활. 여기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제가 안 썼는데 후서 4장 10절 11절 제가 거기 써 있던 그걸 안 썼는데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맨 뒤에 있어요. 제가 말씀 써놨어요. 10절 될 거예요, 아마. 고린도후서 10절, 11절, 12절.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실체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죽음이라는 예수의 죽음을 캐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짊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십자가잖아요. 일종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에 짊어져야 돼?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 몸에.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in the body예요. carrying about in the body라고. 오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는 개념을 잘 모르셔요. 이 개념을 모른다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정한 영성의 길에서 중요한 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영혼도 중요하지만요. 몸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거의 최종적인 것 같아. 단계별로 본다면. 몸이 거룩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것 같아요. 몸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실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이러잖아요. 17절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주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를 주의하신 거야? 사람의 영광됨을 주의하신 거라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그 영광의 실체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론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아까 내가 이성주의자들이 얘기했죠. 이성주의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표현한 게 뭐냐. 완성된 이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완성된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된 이상주의자로 알아.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인문론자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박살내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그 정도의 인간적 한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되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성의 완전한 이상주의적 그 영성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인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갖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러한 세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실체화할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서 나중에 나오지만 영광의 주란 말을 쓴다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요. 고린도 교회 헬라 지식자들은 뭘 모르는 거야? 영광의 주를 모르는 거라고.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를 알아야 영광, 우리 인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주로 인해서 인간이 영광을 얻는 거거든. 그 여기 보시면은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정말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이것이 제 심령이 가난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 이 실체가 있어야 저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자신의 몸, 지난번에 제가 자신의 몸에 완전 통제라고 그랬죠, 그죠? 인간의 진정한 진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예? 영광의 실체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형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그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것은 현재적이라고 여러분. 그의 부활의 능력은 몸의 역사를 포함하는 거라고.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리.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예?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살리니. 그래서 기독교는 예? 부활을 이뤄가고 있어. 부활을. 예? 부활의 실체를 이뤄가고 있다고. 이 위대한 진리를 부활이라는 걸 어떤 종교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어떤 도덕이 어떤 윤리가 어떤 사상이 이 부활의 실체를 가져올 수 있겠냐고. 이 부활의 실체를.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말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always 절대급이에요. 절대급. 예? 사도 바울이 이 생명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저는 몸에 가시가 없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나름. 몸에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그거는 학자마다 달라요. 뭐 눈에도 있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러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시가 있었던 건 분명해. 그거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분명히 자기가 본인이 썼기 때문에 몸에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래. 자고하지 않도록.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인간. 사도 바울이. 인간은 존재가요. 영성주의가 될수록 이게 자고가 되거든. 스스로 교만해지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 십자가, 현재적 십자가의 실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의 죽음,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인 것. 예수의 죽이신 그 십자가가 그 몸에 항상 짊어져야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행복론이에요. 이것이. 이건 완전히 완전히 이건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야, 원래가.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은 우리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의미한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으로 인한 고난, 거짓된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마담 기용 여사의 그 자서전 읽어보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참.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그러한 이야기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더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맛봄은 현재적이어야 돼.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맛보는 자들이 그들이 성숙한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8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여기에서는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에서 영광의 주란다는 나오죠. 그러니까 관원들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한 거죠.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의 from glory to glory란 말 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고린도서의 말씀이네. 그리스도인은 from glory to glory,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노정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은 완성된 영광으로 오겠지만 현재는 미리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자, 여기에서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계시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다 포함되죠.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좀 정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그분이 위대한 사도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비밀한 그 경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계시라는 건요. 계시라는 건 개방되지만 은폐돼요. 이 두 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개방되지만 은폐돼요.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 근데 여기서 루터의 말보다는 좀 다른 제가 개념으로 여기 말씀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뭐냐면 열려지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 예? 열림,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만요, 여전히 이게 은폐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 복음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이 망하는 자에겐 가려워요. 복음이라는 게 개방돼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근데 망하는 자들에겐 복음이 가려워진 거야. 그게 은폐된 거야. 그래서 은폐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눈으로 보아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거야. 열려졌지만 귀로도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야. 이 계시의 이중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개방되었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 거라니까. 그게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고로 하는 그 주석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적 원천들을 말하고, 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은 전통적 지식, 그리고 마음이 생각지 못할 거는 직관적 통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경험으로도 전통적 지식으로도 통찰로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야. 아무리 이성주의자가 직관적 놀라운 통찰을 발휘해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라니까요. 전통적 지식이 알 수 없어요. 고대로부터 흘러나온 전통의 지식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 속의 특수성이라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아주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참 솔직한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것은 여러 뜻이 있는데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꿰뚫는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건 뭐를 하냐면, 여러분이 막 그냥 성령을 이상하게 막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대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뭘 주의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 세계를 꿰뚫어 봐야 돼. 그래야 영광의 실체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단의 세계를 꿰뚫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단과. 왜냐하면은 사단은 뭐예요? 유사 하나님의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사단에 의한 유사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고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대역사예요. 이 역사는 얘기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영광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는 실체적 십자가의 길이 있으셔야 돼요. 지식과 관념의 문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인생을 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뭐로 인간을 속여요? 고도화된 지식으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실체가, 지식도 중요하죠. 관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속이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내가 속임 당함으로 존재한다. 이거 어거스틴의 위대한 어록이라고요. 이 어록을 따라 데카르트가 생각한다고 존재한다고 우리가 봤다고. 그것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어거스틴이 참 위대한 게 속임 당함으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속임 당했는가를 실체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돌파하고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실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관념으로 속임 당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인생을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값지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제가 오랜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영성주의자라고 지식도 않고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다고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예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진액, 하나님의 그 에키스, 하나님의 생명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그냥 전달자.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받도록. 이끄는 그냥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계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